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그냥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신 거죠. 그 하시고 싶으신 일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의 회복입니다. 그 회복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펼쳐졌어요. 이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약속의 성취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의 하나의 모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찬찬히 살펴보시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저번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특징 그리고 핵심을 하나 뽑으라면 아브라함의 상태는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막 특출나거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보다 특별한 인물이어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했었죠. 낳고에서 낳지 못함의 불협화음이 존재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데라의 장남인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 집안 자체가 점점 쇠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 집안에는 또 누가 죽었나요? 하란, 아버지 데라보다 그 아들이 먼저 죽는 사건이 나오죠. 더욱이 여호수아서를 참고한다면 데라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고 기울어가져 집안이었고 무너져가는 집안이 아브라함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땅과 민족과 복을 주겠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겠다라는 이 약속들 중에 단언코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장 흔들었던 것은 바로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자식이었을 거예요. 자식의 문제가 굉장히 컸었고 그 상태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렸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한 이 결정, 갑자기 등장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뜬금포의 신이었습니다. 그 신을 따라가기로 결정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충만해서 따라갔다라기보다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는 하나의 모험이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게 바로 민족이라는 것들, 자식도 없고 자신에게 소망이 없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선물을 주신 거죠. 호의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요메르 아도나이 엘 아브라함이고 레크레카,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너를 위해서 가라는 거죠.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너 저쪽으로 가줄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저쪽으로 가줬으면 좋겠어. 이 너를 위해서라는 의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너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해주고 너 자식 없지? 민족 줄게. 너 땅도 없지? 땅도 줄게. 너한테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닐 거야 라고 아브라함을 설득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뾰족한 대답이 없었고 선택지가 없었고 하나님을 따라갔죠. 자식이 없고 집안이 망해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동아줄을 붙잡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결정은 나름 결단력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고대인들에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청난 결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나갔다라는 느낌보다는 아브라함에게는 선택지가 별로 없었구나. 그나마 반신반의하며 이거라도 한번 따라가 보자. 그런 느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간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여정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지도를 봤을 때 이 하란까지 왔던 거는 원래 아버지 데라와 같이 왔던 거고 이까지는 아브라함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창세기 11장에 어떤 기록이 있나요? 원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죠. 원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데라가
어떤 마음의 변동이 있었거나 자기 자식도 죽고 여기에서 이방신을 섬겼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고 너 따라가 라고 했을 때 어디로 갈지 몰랐죠. 하나님께서 어디 땅인지 알려주시지 않았고 그저 자신이 원래 아버지의 계획대로 원래 우리가 가려고 했던 계획대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다시 한번 이 약속이 여기서 언급이 되죠. 이 땅, 지금 아브라함이 밟고 있는 이 땅이다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 제단이 어디였어요?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입니다. 왜 베델이면 베델에 살고 아이면 아이에 살지 왜 베델과 아이도 아닌 어중간한 곳에 살았을까? 이곳은 마을이 있었을까? 단언코 마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마을이 없는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아브라함은 정착했을까요? 그 아브라함은 유목민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농경인이 아니에요. 정착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은 유목민이었고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아므르 족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유목민은 정착인이 아닙니다. 그저 도시 근방에 정착을 하고 도시 사람들과 협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유목민이었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델과 아이의 그 사이에 어느 구석에 여기에서 진을 쳤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베두인의 삶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베두인들,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 시대 때의 모습과 유사한데요. 이 유대 광야에 있는 이 베두인들은 실제로 이 예루살렘이나 여리고나 성에 살지 않고 그 도시 이 어중간한 거리에서 살면서 그 사람들과 협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현대의 지원이 있어서 이 정도고요. 보통은 이제 천막을 치고 살겠죠. 그런 천막을 치고 살았겠고 물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단촐한 가족이었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이 유목민들은 가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 그리고 여기에서 베델과 아이의 사이에 진을 쳐서 제단을 쌓았던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의 얼굴은 탔을 것이고 그의 아내도 굉장히 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여자가 양을 쳐요. 남자는 뭐하냐? 그냥 그 집에 앉아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거의 최고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완전한 남성주의적인 사회, 가부장적인 사회가 사실 베두인들의 사회예요. 여성들이 대부분 다 나가서 일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진을 쳤고 하나님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동아줄을 가지고 왔긴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이다라고 얘기해서 여기에 진을 쳤긴 쳤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이 문제인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기근이 닥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일들이 있냐면 기근이 들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고 왜? 그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이제 아브라함도 처음 간 땅이죠. 그 땅의 특징이 뭐냐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비가 제때 내리면 좋은데 비가 제때 안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 그냥 살면 될 것 같은데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목민으로서도 심각한 문제였고 살아갈 수가 없는 어떤 이런 위기에 처한 거죠.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아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젖과 꿀이 흐르고 우리가 정탐꾼 사건 때도 포도송이를 들고 오고 석류를 들고 오고 하는 거 봤을 때 아름다운 땅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우가림 문헌에 의하면 또 어떤 관점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신이 자기를 믿는 백성들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관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서 주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팩트,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이 땅의 현실 자체를 잘 모를 수 있지만 사실 이 땅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비가 없으면 죽는 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게 약간 당연한 거였어요. 왜 이집트로 내려갔을까요? 왜 하필이면 이집트 쪽으로 갔을까? 이집트는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는 땅이에요. 비가 관계없어요. 기근이 들든 안 오든 관계없습니다. 이 이집트라는 지역은 고대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의 범람이죠. 이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서 지역을 적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이 왜 범람하냐? 그거는 이 동아프리카 지역의 이 에티오피아 고원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상류층은 나일강의 상류층은 여기입니다. 밑이에요. 밑에서부터 물이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내려갈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물이 범람을 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일강의 홍수, 이런 과정 중에서 홍수가 발생을 하면 하류 지역인 이집트 쪽으로 흘러가서 나일강이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7월부터 9월까지는 강물이 땅을 적시게 되고 퇴적물이 쌓이게 되겠죠. 그럼 주변의 땅을 덮으면서 굉장히 비옥한 침적토가 남게 됩니다. 이 침적토 덕분에 작물이 굉장히 잘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집트 자체는 비에 관여를 하지 않는 나라예요. 지금도 그렇죠. 이집트는 강우량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농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고 나면 그곳의 땅을 정리해서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씨를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는 나일강 범람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 관계 시스템을 굉장히 잘 구축해 놨고요. 나일강의 물을 인위적으로 통제해 가지고 농경지에다가 물을 공급하고 범람하는 걸로 인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잘 예측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고대 지역에 이집트나 이스라엘이나 이집트의 흔적이 있는 곳을 가시면 모자이크에 뭐가 있냐면 나일로미터가 있습니다. 나일로미터는 뭐냐면 나일강의 수위를 예측하는 장치예요. 나일강의 수위 7m에서 8m 나일강의 수위가 딱 되면 적절한데 이거보다 낮으면 기근이고요. 이거보다 높으면 마을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딱 이 정도의 수치를 유지하면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 그게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람들이 살다가 기근이 들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집트로 내려가요. 이집트는 나일강 덕분에 가나안보다 기근을 견디기 훨씬 쉬운 땅입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게 자연스러운 그 당시의 문화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곳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다리면 됐지.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상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믿음이 충만하고 막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절정이고요. 그 전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은 사실 형편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모습을 계속 살펴보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편이 없어요.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서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뭐냐면 자신의 아내 때문에 자식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계략을 짜죠. 자기 아내와 계략을 짭니다. 그 계략을 짜고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그 두려움이 결국 현실로 이뤄갑니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개입하시고 구원하시는 게 오늘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뭐였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갑니다.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애굽에 가까이 갈 때 아브라함 가운데 문득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야, 내가 너의 아내라고 하면 나는 죽일 것 같고 너는 살릴 것 같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해라.
실제 이복누입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20장 12절에 보시면 사례는 실제 이복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은 아니지만 자신의 이 결혼의 상태를 숨기는 거죠. 왜? 사례가 너무 아름다워서 자신을 죽이고 뺏을까 봐. 사실 여기서 제일 혼란스러운 표현은 뭐냐면 아립답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이 본문 오늘 묵상을 하고 준비하면서 이 아립다운 여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때 당시의 사례는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65세예요. 65세의 나이는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 나이에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베두인들, 유목민들은 여자가 아름다울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집에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그 뜨거운 태양빛에 있기 때문에 피부가 노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 아름답다. 어떤 학자들은 올해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65세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중기 청동기 2기 때 평균 수명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또 설득력이 조금 약하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자식 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직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름답다, 혹은 고대 근동에서는 현재 아름다움과는 조금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이제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리따운 여인이다, 이게 그렇게 고민할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죠. 제 생각에는 결론을 냈어요. 결론은 뭐냐? 족장들 아내는 그냥 다 이쁩니다. 이유 불문, 다 이뻐요. 아브라함의 아내 이쁘고요, 이삭의 아내도 이쁘다 나와요. 거기다가 야곱의 아내 라헬도 굉장히 이쁘다 나옵니다. 그냥 다 이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냥 이쁘구나, 이렇게 미스테리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이쁘겠지, 이런 결론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옆에 분이랑 뜬금없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네, 거짓말하기 싫으시죠? 네,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어쨌든 그런 뜬금포가 있고, 여기에서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났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갔었죠.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생각에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릴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복 누이라고 한다고 자신이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조금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만일 그들이 남편을 죽이면서까지 아내를 빼앗는 사람들이라면 결혼하지 않은 누이를 더 쉽게 데려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왜 이런 계략을 냈을까? 왜 이런 계획을 했을까? 중세 이 주석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결혼만 약속을 하고 그녀를 보내지 않으므로 아마 구원자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라반과 리브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라반과 리브가 할 때 결혼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결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곱이 이 라헬과 레아를 취할 때 약속을 하고 7년 뒤에 취하죠. 그리고 이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와 이 그녀의 오라버니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도 결혼 약속을 하지만 결혼을 실제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구원자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신의 아내 사례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현실로 됩니다.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봤어요. 아름답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라고 나옵니다. 이게 티카크, 이끌었다라는 게 아니고 취했다라는 동사예요. 이끌어들였다, 이게 그냥 초대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결혼한 겁니다. 이 상태로 바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테카크 취했다라는 단어입니다. 두려움이 현실로 일어났어요. 이에 바로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후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지창금을 줍니다. 덕분에 결혼 잘했어? 하면서 지창금을 주는 거죠. 또 아브라함은 또 지창금을 또 받아요. 여기에서
라도 나와서 사실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결혼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냥 지참금을 받고 결혼이 성립이 돼버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신의 아내를 버린 사람이에요. 자신의 목숨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버립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굉장히 비굴한 남편으로 보여집니다. 못난 남편이죠.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남편 할 때 내 편 아니고 남편이다. 그래서 남편이다. 진짜 아브라함은 진짜 남편이었어요. 진짜 자신의 목숨 때문에 이거를 버렸던 그런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좀 찌질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자신의 목숨 때문에 자신의 가족을 버렸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원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 개입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로가 그것이 하나님의 재앙인지 알았는지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바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재앙이었고 이 일 때문에 사례의 일 때문이라는 것을 눈치를 챕니다.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바로는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멋진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했냐? 라고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냐?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아내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네가 왜 나에게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를 속였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죠. 이 질문에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보면서 바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처형, 사형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는 굉장히 대인배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했느냐 하고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까 데려가라.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라고 나와요. 여기에서 이 샬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보내주는 겁니다.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이 단어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했던 장면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했냐? 이 단어가 마조트 아시타거든요. 여기 보시면 마조트 아시타리 너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했어? 라는 단어와 똑같은 문장입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이게 바로 매칭이 안 되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하나님이 했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담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의 행동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냅니다. 여기도 샬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똑같이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샬라크라는 단어가 지금 바로와 똑같이 쓰고 있는 단어예요.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뭘 보여주고 있는지 아세요? 첫 번째, 아브라함보다 바로가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그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닌 찌질남이었고 자기의 아내를 버린 사람이었고 자기의 목숨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고 믿음도 없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는 더 대인배처럼 등장합니다. 그리고 더 유사한 거는 바로가 지금 하나님처럼 얘기해요. 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했어? 네가 어떻게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했어? 네가 왜 누이라고 얘기해서 내가 아내로 취하게 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인배처럼 그냥 내보내줘요. 그 말도 하나님이 했던 행동과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바로는 그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하라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이 일 때문에, 자신의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재앙을 내렸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거를 눈치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 재앙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 그것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고 추방을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근데 왜 추방을 할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바로한테는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없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없는데 바로한테는 그 모습이 있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 12장의 이 저자가 이런 모습, 아브라함의 형편없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우리한테는 뭘 기대하는 걸까요? 여기서 첫 번째, 아브라함은 형편없었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네. 그 특별한 게 뭐예요?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었어요.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냥 무능한 사람으로 찌질남처럼 등장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은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요행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손에 놀아날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개입. 그 개입은 때로는 그것이 은혜라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여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건 뭐냐면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거나 어떤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무나 무능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 그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을까? 개입하셨을까? 그 근거가 뭘까? 하나님은 뭘 믿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라는 점이에요. 그 대답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까지 우리가 쭉 들어가 보면 그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표현할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런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는가라는 점이죠. 그 점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거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뭘 주신가요? 복은,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하죠.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로 돌아가 볼까요? 구약 시대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구약이 그 기도 하잖아요. 즉사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는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드러나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 기도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굉장히 무서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너 당당하게 설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듯이,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 때문인가요? 우리 때문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부분이 자꾸 착각을 일으켜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당연히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자꾸 나 자신에게 여러분들 믿음의 근거를 두시고 나 자신을 자꾸 바라보시면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 스스로 이 착각에 빠져서 나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스스로를 볼 때마다 이렇게 패턴을 잡아온 사람은 신앙생활할 때 나 자신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듭니다. 나 하나님 믿었는데 내 모습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듭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개입하셨던 것들이 당연하게 생각되어지고, 그게 은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근거를 나한테서 찾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꾸 나의 초점 속에서 나의 어떠함으로 모든 것들을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때문에 탄원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 여기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찌질한 사람입니다.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할 때, 나의 어떠함 때문에 여러분들 주눅들지 마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나 하나님한테 못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나?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택하셨다는 그 부르심,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한번 선택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오늘 또 힘을 내는 거예요. 오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삶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신앙생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찾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실 때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상태, 그리고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말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